부활 이후의 땅에서 행적들을 계속 이어서 봤습니다.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승천은 이 시대, 교회의 시대가 개막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한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얘기들,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이 복음에서 떨어져 있었는데요. 사도행전과 그것을 시대적으로 관련된 서신들 해서 한 1년에 걸쳐서 사도신경 중심으로 교회를 전부 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셔서 많은 증거를 보여주죠. 매니 프루프를 보내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거든요.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예, 이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성경 시작할 때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11 제자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한꺼번에 500명에 보여주고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얘기 증거가 됐고, 바울도 내 스스로 봤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증거들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 16장도 지난번 우리가 나눴듯이 11자, 여기서 정확하게 마가가 정리하는 부분이죠. appear to the 12가 아니라 11명이 나와서 그들에게 나무랄 때 뭐라고 그랬냐? 믿음 없는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답답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본 증거를 얘기하고만 여전히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한 믿음들, 안아가 마음들을 나무리셨다는 것도 우리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에서 보면 너 손가락 여기 넣어보고 내 손도 보고 나서 믿지 말고 이제 믿어. Stop, doubt, and believe. 이 메시지들이,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부활 연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여기를 연결 쓰기 때문에 오버랩돼서 얘기되고 있더라도 전체 이 흐름들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지금 오늘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거 내가 전에 매번 얘기했던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했던 그것. Wait for the gift my father promised.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가라 이렇게 해서 되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덧입어야 되니까 여기에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끝날 때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서로 오버랩됩니다. First chapter of Acts and last chapter of Luke is overlapped.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24:49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능력을 입을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따로 하지 않고 승천까지 다 언급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제사 삼아라 이러지만은 그 중간에 기다려서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인터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을 때도 계속 얘기했거든요. 내가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어너더 카운셀러를 보내줄 것이고 그 어너더 카운셀러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그런 진리의 영이다. 내가 다시 한번 부탁해서 내가 떠나가야 되죠. 내가 떠나가서 부탁하면 어너더 카운셀러,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의 진리를 가르쳐 줄 거라 얘기를 했고 25절에서 보면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모든 일들을 가르칠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가르쳐요. will teach you all things 할 것이고, 내가 이 지금 했던 말들은 못 알아듣거나 잊어버렸겠지만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생각되는 것, 저도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부분들을 너무 값싸게 파는 것 같아서 또 확신 없이 하는 부분에 주저했지만은, 메시지를 준비하면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런 부분, 이렇게 엮어지는 부분들은 제가 봐도 제 나이가 들어서 낡아지는 기억력이 바라면 성령의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지는 부분들은 내가 이제 딱 만들어갖고 해보면 말이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것들, 생각나게 하는 것들 같아요. 성령이죠. 헛소리 하지 않고 그 말들이 논리에 쓸 수도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서 얘기했죠. 그 얘기할 때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지금 복음서들 다 요약해서 앞에 부분이 지금 정리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회개하는 물 세례를 주지만 내 다음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고 성령과 불로 너희들을 세례 줄 것이다.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약속하셨던 이 부분이,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성령 주셨냐? 아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성령 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가야 돼. 예수님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센딩 해야 그 다음에 대신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성령님을 보내서 받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약속은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죠. Pour out my spirit. 그래서 나는 참 좋은 게 두 번째, 노인들의 꿈을 꿀 것이라는 거. 나 아직 꿈꿔요.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The best has come yet. 정말 좋은 것은 다시 올 거야. 이 꿈들이 있기 때문에 다 늙어갖고 무슨 그냥 살면 되지 뭐 하려고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그 꿈 때문인 것이죠. 이루지 못한 거 박근혜 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예, 꿈들, 비전들 보게 된 이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 주어지라 이 말을 얘기하는 것은 에베소서도 얘기하듯이 이 말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듣는 여러분, 나만 우리한테 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내가 성일교를 할 때 여러분이 들으시면 주님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 하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Paid in full, 모두 다 갚았다. 이 내가 얘기하는, 누구 얘기를 해야 할까? 죄인이 하나도 없네 여기는. 예. 현진이 죄값은 내가 다 치렀다. Paid in full 이렇게 하고 도장을 깍져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행위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렇게 하시어서 우리가 주시면 우리 수동적으로 받는 거니까 내가 그런 확신을 갖잖아요. 그래서 Promised Holy Spirit에 의한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찍어서 그 확인증을 받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의 날에 나 도장 받았어요, 보증서 여기 있잖아요 하고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이는 안 해요. 믿음이 저래 왔다리 갔다리 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뭐 똑같은데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받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성령님 함께 하시니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저하고 망설여 했겠지만 예배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남 다 겪은 거 안 겪었잖아요. 이제 끝물에 우리가 좀 겪는 건데 이것도 맛보기 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스스로로 건강을 조심하고 또 남들 또 배려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결국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지내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 증상 뭐 얘기할 때 보면 몇 번 걸려도 없어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분명히 그래서 가래도 나오고 막 기침도 나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 없어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나 가서 뭐 체크도 하고 그러지도 않았지만 낫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자 그들이 물어보죠. 주님, 이제 이스라엘 회복 언제 시작하시겠어요? 이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끝나는 마지막 부분이니까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Restore the kingdom of Israel. 그들이 물어보는 건 지금도 다른 생각이야. 정치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의 내용들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얘기했어도 이제 이스라엘을 저 로마 학정으로부터 구원하고 다시 한번 태평성수에 이루어질 그런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주는데 성경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오해가 많이 돼 있어. 내용은 누가복음에 또 보면 삭개오죠. 삭개오 집가 내려오라고 그러고 자기 집에가 대접을 하잖아요.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해갖고 내 재산 다 팔아갖고 반은 가난한 사람 주고 혹시 내한테 누구 훔친 거 그거 있으면 막 두 배로 갚겠습니다. 이때 주님이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삭개오 얘기할 때 오늘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호가 그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회방을 같이 그들은 본 것이죠. 오늘이라는 게 이제 됐고 기다려서 이제는 드디어 그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금방 해방된 예수님 이제 힘 좀 쓰시면 한번 딱 나타나면 appear at once 금방 모든 게 나타나길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에마우에 가는 두 제자들이 얘기할 때도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험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Was going to redeem Israel.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가 됐죠? 이만큼이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너무도 당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이해 부족한 부분들이. 이 부분의 다른 장에서 같은 부분은 그 마태복음에서 올리브 강해라고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그 마지막 강해들 할 때 제자들이 그냥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복잡하니 제자들은 다른 건 관심이 없고 언제 이제 시작하려나 그걸 보라서 몰래 시크릿으로 와갖고 언제 그럼 그만 하시는 말씀이 일어난다요? 축구 얘기하는 그것들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When will this happen? 그리고 온다면 어떤 사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언제 오느냐 전혀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그런 건 묻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사인들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거든요. 얘기들 보는 게 사람들 이제 뭐 말세가 왔다 어떻다 하는 말들이 속지 마라. 여러분 속지 않죠?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성경에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알지 누가 뭐 어떻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 혹해갖고 다니지만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경에 다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으로 딱 요약해놨으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경이 있는 정도만 알아야면 돼요. 그런데 딱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제리메스 한국이 제일 제리메스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막 제리메스하고 내가 예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후원판이 뭐 다 내용들이 하듯이 그런데 이 증상들은 지금은 그런 때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데 이거 지옥이죠. 사실 보면 지금 뭘 떨어졌을까 보자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저 싸우면서 EU 국가들 돕보하는 이 전쟁만큼 더 큰 게 3차 전쟁 거의 지금 징후를 갖고 있는 것이고 핵무기를 쓰니한테 그렇게 하고 어느 쪽은 가난해갖고 이제 식량 난리가 나고 곡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감옥이 생기고 또 지진이 재앙이 생기고 이렇게 할 거라는 징후는 말씀하시죠. 우리는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고통들 그런 것이 겪고 나면 와요. 그런데 또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렇게 해서 말세 주님이 오시면 좋아요, 나빠요? 우리에게는 상급 받는 날이에요. 상급. 나는 큰 상 받을 사람들이 다 생각이 나. 나는 우리 찬미아가 얼마나 큰 상을 받을까 생각이 들어. 오늘 또 혼자 일찍 와서 금방 뭐 만들고 뛰어다니고 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혜경이니 미진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딱 했었을 때, 야, 이거 기둥들이 무너졌고 어떡하나 그랬더니 신혜가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사실 이 땅이 이제 막 결혼했고 집도 사고 살만한데 주님 오신다 그러면 좀 억울하긴 하지. 그렇지만은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온다는 늘 흔들림 없이 가기는 하시되 불안해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내용들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아까 얘기하시죠. 시기에 대해서는 네가 알 바 아니야.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date of time. 그것은 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 하나님 시간표는 너무 정확하시거든요. 가스 타임테이블 액큐레이트, 절대 정확하다. 이렇게 물어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더 알고 싶어서 신앙에 더 알고 싶은 구도자 심정으로 물어보는 건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알려주지 않은 것들, 하나님 시간표 계획표에 다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도 얘기했거든요. 나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묻지 마세요. 누가 몰라요. 재림 예수로 왔어도 그도 모른다고요. 진짜 그가 재림 예수인지 어떤지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가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상대도 하죠. 여러분과 우리는 안 하지. 우리들이야. 그런데 그걸 해갖고 이상하게 뭐 생각하지 마시도록. 늘 저의 궁금증을 딱 해결했던 부분이 늘 그래서 인용하는데, 신명기 29장 29절 너무 애우기 쉽죠. 신명기 29장 29절 알려고 하지 마. 알려주는 것만 실천해. 그렇죠. 비밀은 하나님 너희들을 이해해서 안 알려주는 거야. 그까지 알면 아이고 뭐 내년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금년에 뭐 애써 그렇게 뭐고 할 거 있어. 집도 팔고 뭐 해갖고 먹고 마시고 놀자 막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딱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에 딱 옆에 달려있던 강도처럼 주여 이제 내가 구원해 주셔서 하면 살려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늘이나 내일 오신다는 마음 가지고 늘 준비를 하되, 내 삶의 형태는, 내 노력은 내 사는 동안 오시지 않는다. 내 사는 동안 오시지 않아서 내 자녀들에게 내 수고, 내 노력들 기반을 넘겨준다는 이런 마음 갖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반복 그 얘기를 하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잖아. 자꾸 뭐 언제 오니 건 난 need to write, 난 need to say again. 여러분 다 이런 말 하면 헛거. 언제 오냐 이런 얘기들 할 필요도 없어.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바울도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어느 날 도적처럼 올 거란 것이죠. 그 시기를 왔을 때 이제 살만하다. 이 정도면 됐지. 예수가 왜 필요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벌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그때 온다는 거야. 그때 온다. 누군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린 애를 베면 당연히 태어나기 위한 상고의 고통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나만 못 나타나지.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다 외우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to.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어때? 성령님 내게 임하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Be my.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며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는데 순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 해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오순절 바로 다음 장 넘어가면 2장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함께 있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모두 다 방언을 얘기하게 된 것이죠. 죽어도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순복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얘기해야 되는 이 8장이 사도행전의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부를 얘기하고 이 방법으로 지금 하나하나 선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사마리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로마 백부장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들이 시작되죠. 앞에 전반 부분을 베드로가 또 문을 열죠. 근데 그를 실제 가서 전도하고 세우는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팩트와 페이크는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과 페이크는 페이크, 가짜. 성령이 없으면 가짜란 거예요. 나 성령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모른다는 게 맞다는 것이죠.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f are God's temple, God's Spirit live in you. 이미 성령님 너희 안에 살아 계셔. 성전이래.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모르는데 아이고 잘났다. 몰랐어 그런데 알아야 된다니까. 계셔. 성령님이 계신다고. 내가 부인하잖아.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인정 안 하고 성령님은 예를 들면 우리는 방쪽 원룸에 있을 때는 숨길 데 없네요. 건너방도 있고 그러면 저쪽 사랑방이랑 좀 그냥 건너방에 좀 가 계세요. 주일날에 한번 만나십니다 하고 안 만나니까 그러지. 성령님이 이미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Don't you know? 그 말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알아라. 성령님이 함께.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미 성령이 임하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거절하는 것, 성경 얘기하면 자꾸 비판적으로 보는 것, 제가 그랬다고 그랬죠. 늘 보면 깝깝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문제도 안 되고 얘기할 거리도 없고 또 내가 할 상황도 아니야. 성경에 써있냐 안 쓰냐 문제이지. 성령이 없으면 이런 일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바보스럽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된다. 너무 확연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너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작동한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노마스도 얘기했듯이 성령이 아니면 에베소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듯이 페이크야. 페이크. 가짜 신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갈 텐데 미리 조금 앞당겨서 사도행전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 이제 해당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고 이러면서 붙들리죠. 환자 고치는 건 이미 했군요. 붙들리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서 사내들인 공에서 붙들려갖고 얘들 이리로 놔두면 말이야. 자꾸 말이 퍼져갖고 이게 복잡해질 것 같다고 그래서 붙들어갖고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혼내고 나서 다시는 not to speak or teach at all in the name of 예수 이름 애자도 꺼내지 마. 그 사람이 그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부일 때 뭐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Judge for yourself whether it is right in God's sight to obey you rather than God. 네 한번 생각해 봐라. 니들 말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겠냐? 이 말, 죽인다는 칼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 말 듣는 게 맞겠냐? 니들 순종한 게 니들 말 들어야 듣겠냐? 생각을 하면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믿음이 복음을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We cannot help speaking about what we have seen or heard. 중요한 이 부분들의 얘기들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큰 소리 칠 수 있고, 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가기 전에 나 죽어도 같이 죽고 그랬지만은 아니오시다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갖고 안 됐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나가서 니놈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얘기했던 이 부분이 그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영향하는 건 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스스로 엄마 좀 힘이 세다고? 뭔가 능력이 있었다고? 경험이라고?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 네 얄팍한 지식들, 네 알량한 그런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But by my spirit. 내 힘으로 된다고 얘기하신 성령이 됐던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미 지난 누가복음을 할 때도 한번 이미 언급했던 건데요.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것으로 확인됐지만은 그러면 부활하시고 어디 있어야 돼? 부활하신 분이 여기 계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돼.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그 말이 나.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 가운데 왔지만은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려고 한다. I'm leaving the world and going back to the Father.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우측에 앉아 계시자 우리를 위해서 intercessing,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주민이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 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못해요. 하나님 들어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옛날 아주 우리 교회 그 집사까지 시켜줬는데 기도 너무 성령이 충만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중개해 주는 거예요. 편지는 하나님께 쓰고 그 중개를 예수님을 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영어로 하면 In Jesus Christ. 그분이 그렇게 지금 대통령, 조그만 나라 우리 같은 데도 대통령 직접 못 가요. 비서실장한테 얘기하면 비서실장 통해서 다 얘기되고 그 다음에 만날 일 있으면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듯이 intercessing for us. 우리가 기도할 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셔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하잖아요. 살다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있다는 것이죠. intercessing 하는 거니까 who speak to the Father in our defense. 우리 변호가 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터세션. 그분이 우측에 계시면 변호한다 말이 성경에 있는 말들 지금 다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 땅에 계시다고 했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게 좋아. 내가 이 땅에 안 떠나가 같이 있으면 성령님하고 같이 역사할까요? 부딪힐까요? 이렇게 되니까 성령님의 어너더 카운슬 약속이 올 수가 없어. 내가 가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시고요. 40일까지 있다가 성령님이 얼마 만에 와요? 김현진 집사님, 성령이 며칠 만에 와? 이제 그래서 가서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오순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가셔서 오순절 되는 50일 되는 때 오는 거니까 10일 만에 오시는 거죠. 보내줘.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I send him to. 이렇게. 그래서 꼭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승천하는 모습들 제자들이 막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얘기하잖아요. 때 지금 올라가는 그 예수는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것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는 그분의 때,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정지작업, 모든 상황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구하시고 구원이 이루어져서 한다고 하는 얘기죠. 진실로 믿는 사람들, 무슨 앞에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예루살렘 보이는 올리브 동산이 있었던 자리에 보이죠. 다 이렇게 묘지들입니다. 묘지.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그쪽으로 오시니까 만나겠다고 굉장히 비싼, 제일 비싼 묘지들이 거기 돼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부분들이고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나의 위트니스가 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요 과정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11장, 12장까지 베드로에서 문이 열려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 너 베드로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준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이 말도 맞는 것은 베드로에 의해서 이 모든 이방 선교가 열려요. 아시죠? 예루살렘 3,000명, 5,000명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했고 남이 고넬료에 가서 이방인에 전하고 이렇게 하고 난 연후에 13장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이 부분들. 아멘. 자, 그래서 아시는 분이야 더 알겠지만은 모르는 분들은 체계적인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과 연결해 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쭉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는 얘기가 반복되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막 색다른 얘기, 이상한 얘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이 있는 얘기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구약성에서 어떻게 예언됐고 현실 신학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해드릴 테니까 앱에 빠지 말고 이 말씀 선포될 때마다 하셔서 저하고 이 사도행전 부분만 완전히 정리해도 우리 신앙이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잔치 끝난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소명을 주시사 너희들은 내가 하던 것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사 그 성령의 힘입은 사람들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호바트 순복음교회고 우리 호바트 순복음교회 이 호바트 땅에서 우리 교민들만 아니라 또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꿈꾸어 나갑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들은 능력을 힘입고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호바트까지 왔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열 가운데 거룩한 소명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낙오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12 사도적인 가정들이 분명히 단합하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숫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